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요, 화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오늘 7장 7절을 읽었는데 교재 페이지는 81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체 로마서의 구조들이 잘 나와 있죠. 예, 가까운 곳에 아마 화면을 다 보실 것 같은데 잠시 결론 살펴보고요.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 상태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죄를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그게 본성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보면 죽이는 율법이잖아요. 이때 죽인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얘기인 거죠. 신령한 의미에서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은 죄 아래서 죽게 하는 겁니다. 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자, 죽게 함으로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선한 율법이라고 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선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선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한 율법에 갇혀 있게 되면 계속 죽은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뭐하게 한다? 벗어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 앞에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당해 율법에서 벗어났다. 앞부분에 이제 이게 나왔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 여러분들과 제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다? 그걸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체는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주제에 이제 상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자,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죽게 하는 상황을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죽게 한 그 법이 어떤 법이다? 선한 법이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까지 바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태어나게 해서 길러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나타난 내용이죠. 자, 이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죽게 함으로 선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7절까지 읽었고요. 7절에 그런즉 이 말은 앞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6절을만 보더라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바로 기록한 문자로서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1500년 동안 맨날 보고 그렇게 외우고 쓰고 5살 때부터 손목이나 미간에 붙여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법이 죄 가운데 있는 증거이고 그게 죽은 증거라는 거죠. 참 무서운 내용이죠. 죽어라고 지켜야 되고 그걸 죽어도 지켜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키면 생명이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물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그게 자기중심과 자기의를 이루는 어떤 법이다? 죽이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폭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수천 년 동안 그 살아있는 율법을 살아가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자로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심어준 그 법이 아니면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교회 창립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왜 로마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지 그 연결성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이런저런 앞뒤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여러분들로 꼭 읽으시고 꼭 들으시고 요즘은 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속도 조절도 되고 하니까 꼭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에 자, 7절부터 다시 볼까요? 자, 그런즉 의문의 법으로는 할 수 없다. 기록한 문자를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는 없다. 그럼 그걸 왜 줬느냐?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 의문의 법, 판에 기록하고 문자로 기록한 그 법을 내가 지켜가면 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 이 충격적인 로마서에서 밝혀지고 있는 진리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탐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난 상관없다. 아니다. 그 법은 마음에 벌써 심겨져 있다. 단 유대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법을 가져다가 자기 의를 이루는 데서 범죄, 죄 아래 가두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은 마음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도저히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와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을 봤던 유대인들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자,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내용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자, 뭘 가지고 기회를 잡냐 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내가 지키려고 딱 달려들어요. 그럴 때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너 이루어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너가 이루지 라고 죄가 나를 부추깁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자기의 욕구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일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줬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읽어본 이 말씀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 속에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각양탐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한다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없죠. 그걸 따르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탐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탐심을 만들어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누구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 내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준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 법이 그 법을 지켜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일을 저지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법을 지키고 신성모독을 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주관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이 율법을 들여다가 뭐 하게 됩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법 아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7장이 진짜 충격입니다. 이게 진짜 참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때 법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법의 용도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되지 않으면 그건 의문의 법으로 뭐 하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죽이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의욕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전부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해요? 우리 중심으로 하죠. 우리 중심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뇌나 몸이 같이 움직이는데 식욕이 땡기면 먹어야 되고 식욕을 통해서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뭔가 실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이른바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여줘도 뇌와 몸이 각각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참 기독교는 가혹합니다. 어떤 의지도 신 앞에서 신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얘기가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준 법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누구 의라는 것만 자꾸 쳐다보게 하죠. 하나님의 의란 이 말씀만 자꾸 쳐다보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현재 기독교는 잘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른바 여러분 번영 복음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육신적으로 잘 된다, 건강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건 뭐냐면 법을 왜 줬는지는 몰랐을 때는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서 누가 이루면 된다? 내가 이루면 된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찬가지죠. 세상이 국가에서 법을 정하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 거예요. 국가가 세워놨고 어쨌든 입법기관에서 세웠든 독재자가 세워놨던 법이든 간에 그 법은 지키라고 준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주는 자가 따로 있고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데, 줄 때는 그 통치자가 혹은 그 국가의 헌법이 백성들이 그걸 따르도록 주지, 따르지 못하도록 주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는. 어쨌든 법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 하지 못하게? 절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로마서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만약에 한다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될까요? 그 설명을 얼마나 많은 시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순서인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아까 제가 기회를 탐타서 계명을 갖다 나한테 살짝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빨리 이거 받아서 실천해서 누구 의를 이루어라? 너 의를 이루어라. 말로는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걸 제가 기회를 틈타고 있는 거죠. 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키고자 했던 지키면 산다고 했던 그 법이 나를 뭐 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무관해지는 겁니다. 자, 10절. 참 치밀한 논리로 되어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죠. 그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걸 그렇게 일단 믿게 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무슨 범죄하고 잘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성도들의 상황인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클 수가 없다. 절대로 살 수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시킨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어떤 선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기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당장 죽어야 될 강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으면 그는 어디에 갈 수 있다? 낙원에 내가 보낸다라는 이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자, 11절 아까 8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거죠. 나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피조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속여요. 자,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너 빨리 실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라.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 중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내 중심으로.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내 노력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손으로 느끼지 못하면 제가 죽은 거죠, 이거는. 그런데 느끼는데 누구의 느낌만큼 느껴요? 내 느낌만큼만 아는 거죠. 이걸 인간이 거부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잘 지켰다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아래 있는 거라고요?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용이 되겠냐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된다? 아니죠. 안 되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의 절대적 양육의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가 왜 양육인지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 했다? 죽였어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했다라고 만족에 취해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로마인에게 넘겨서 잘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이 죄 아래서 죽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죽였어요. 죽이게 되면 법이 악한 걸까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그러면 뭐는 더 서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의 권한은 더 서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법의 권한을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세우도록 그걸 속여서 죄 아래 던진 거죠. 내가 이루도록 내가 그걸 성취하면 된다는 것을 죄에게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법이라면 그 법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좋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좋은 걸까요? 너무 좋은 거죠. 뭐한 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뭐 해준 거? 알게 한 거. 알게 했다? 죽인 거. 어떤 기식도 어떤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 그 법이 이 내용이에요. 12절 1호 보건대 우리를 죽게 한 법,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깨닫게 한 그 법.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이 지킬 수가 있는 법이 아니었죠. 이미 탐심이 이미 뭐 한 것이다? 이미 범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를 미워한 것이 이미 뭐 한 것이다? 죄를 진 정도가 아니고요. 형제를 미워한 것이 이미 뭐 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법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유대인들이든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법의 권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그 법을 누가 지켜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판에다 새겨서 시작을 해야지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문자를 보면서 내가 차근차근 이해하면 지킬 수 있는 법,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200여 번, 180여 정도가 나온다는데 양육과 관련된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 좀 나오고요. 또 한 3, 40여 군데 분량은 적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데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 양육과 관련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반 정도의 법 얘기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손 언약을 성취하고 3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어디에 데려다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아니죠. 어디에?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잖아요.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세요? 율법 주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누구 백성이 아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호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알게 되는 법,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법을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교회 창립이잖아요.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줬던 법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줘도 지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글자만 따르면 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중생이라 그러죠. 그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 법에 심어주는 그 법이, 영혼에 심어준 법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마다 뭐 합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법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누구 백성임이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이 되니까. 그 사이에 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죽이는 율법, 그리고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제가 볼 때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호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그렇죠. 거룩한 게 내가 이 법을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축출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대제사장이 범죄인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지성소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나 이제 아론 대제사장 반열을 내가 처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거룩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의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키게 한다. 내가 지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공부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완수하는 자가 인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확인한 거죠. 그게 여러분 때린 다음에 싸매는 건 누가 싸맨다? 내가 반드시 싸매야 된다. 때리는 것도 물론 내가 때리지만 그 다 죽은 상황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나만 할 수가 있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 전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율법도 거룩하며 또 나옵니다.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계명 자체는 의로운 거죠. 우리가 그걸 따를 수 없도록 죄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불의하다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그 법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법이다? 의로운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은 선한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 아래 죄가 기회를 틈타게 해서 계명을 갖다가 지키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내 의를 이루는 것인데, 내 의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얘기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그 시편 53편, 내가 어디에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죠? 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말씀이 뭔지. 결혼하고 첫 아기가 생겼는데 그 발길질하고 뛰어노는 제가 죄덩어리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크면서 이렇게 엄마 배가 움직일 정도로 차는데 저게 죄덩어리라고. 로마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이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을. 네? 자,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모든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육신으로는 누구 중심적인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1500년 동안 지켜오던 법을 죄 가운데 넣어버려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 아래로 인도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혼이 나겠죠. 그렇게 분명하게 그 나라 전체를 없애면서 내가 보여줬는데 아직은 회복 안 됐으니까요.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역사적 현실인데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만 이룬다고 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을 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듣기 싫으시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듣고 앉아 있잖아요.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좀 그만해라. 나도 안다. 로마서 인간 불이 나오는 거 듣기 싫은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고 그게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은 상태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은 그걸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찾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여지는 없어요.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여러분 노란 글자로 강조해 놓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13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맞죠. 누구의 의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약속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죠. 이걸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말씀의 중심이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전혀 다른 글자인 한글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으로 이 수준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문의 법, 기록된 문자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라가고 납득되는 그것이 죄가 기회를 틈타게 되면 누구의 의로 들어가는 자기의 의로 들어가고 어느 권세 아래 맡긴 일이다? 죄의 권세 아래 맡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될 수는 없는 거죠. 조심해서 된다면은 어느 한 부분은 성령께서 하신다가 아니라 누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강론집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죠. 강론집이. 성경도 물론 이제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인을 재차 이 저자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것하고 성경을 직접 펴시거나 강론집을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해보셨으니까 당장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머무는 시간이 못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에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안내해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진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보내는 시간을. 그러니까 일주일 모든 시간을
강의 몇 시간 듣는 것으로 다 대체하려고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 오늘 주일날 오전은 좀 편안하게 말씀 듣고 좋지요. 강요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론이니까 그걸로 충분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기회가 근래 이제 우리 약간 어수선한 분리 가운데 그리고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7장 14절부터 25절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악한 육신으로는 자, 그 결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4절에서부터 20절요.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안에 죄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걸까요? 죄가 끌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토론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개론 과거에 교사 양성반 할 때 의의 성질이면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요 라고 결론이 나야지 왜 하나님의 의의 성질인데 악한 육신으로는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누구 중심적인 성경관이죠. 우리 중심적인. 그러나 누구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게 했기 때문에 누가 악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은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함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아까 얘기했었죠. 법은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죠. 그럼 죄 가운데 넣어서 불법을 행할지 그게 의가 되도록 할지 그것도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 그리스도 성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안 받아들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줬고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예수는 자기 멋대로 지키다가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반전은 몇 시간 아니면 다 끝난다고 하죠. 그 선교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놓은 법의 창시자다.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의를 이루어서 내가 행위를 내가 해서 내 힘으로 해서 의를 이루는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죄 아래 뭐 한 것이다? 팔려간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애굽에 들어왔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나는 애굽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바로 그런 생각으로 죄 아래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감정이나 보통 상식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수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순서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이거 선일까요? 악일까요? 모를까요? 예, 적어도 이건 아니지. 적어도 여러분 10시 50분부터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는 전적으로 선인 거죠. 맞아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나의 행하는 것을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넣었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율법을 이 시간 이렇게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과 각자 나누는 좋은 시간으로 딱 열심히 강의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서는데 오늘도 강의를 꽤 잘했지. 여러분 그런 게 그때만 있을까요? 늘 도사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누가 누구 보고 양육하라고 해요? 안 맞아요 이게. 되게 좋으면서도 너무 싫은 게 로마서예요. 깨닫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인간의 모든 것을 밝혀내고 누구든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게 해주는 데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 의를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할 여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로마서는 진짜로 듣기 싫어요. 보겠습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있어요. 그 법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선한 거죠? 나를 죄 아래 집어넣는 법이 절대적인 법이 있는 거죠. 이게 또한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하고 뭐 하시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맡기기도 하고 사망 권세 아래든 당장 죽어서 마땅한 강도도 어디에 보낼 수 있는 낙원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드러났고요. 증명됐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저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빠져나가려고 이 말을 준 게 아니에요. 잘 됐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 아래 가두었는데 어떻게 죄 아래에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더 강해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속에 선한 게 아무도 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다 한다 한들 그게 전부 의가 될까요? 불의가 될까요? 불의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되는 겁니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렇죠. 그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싶겠어요. 유대인도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몸을 어디에다 넣어버렸어요? 죄의 권세 아래. 뭘 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항상 유혹거리죠. 이것만 따라가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마다 뭐가 기회를 틈탄다고요? 죄가 기회를 틈타? 빨리 해. 그래야 너 의를 이루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자, 19절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죄 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벗어날 수 절대로 없다. 이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럼 아까 율법은 내가 뭔가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행해서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럼 내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뭘 설명해 주죠? 율법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켜서 내가 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라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쓰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인류가 모두 박수칠 만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디 아래 있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그것도 어디 아래 있는 거라고요? 죄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더운데 긴장을 더 하게 해드려서 좀 더위가 물러갔는지 꼭 보시고요. 또 앞에 또 보시고 다음 것도 꼭 성경을 따라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진리 아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진리 아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때로는 무서운 섭리를 저버리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